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리 육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개명을 하고 나면 색깔도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네네. 무엇 때문에 색깔을 추천해 주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간혹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빨간색 계통이나 분홍색 계통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주하고 그게 맞는 색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제가 봤을 때 고생하는 거예요. 발복이 안 되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금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가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그레이라든지 혹은 무채색 이런 계통이 잘 맞는 사람들은 그런 옷을 입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죠. 그래서 매사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해서 결과가 좋은 거거든요. 운세가 나쁜 사람들 보면 반대로 이렇게 간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좋은 옷을 바꿔 입었다 하면 네, 그렇죠. 습관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데 그게 어디서 온다?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의 변화에서 오거든요. 그런 습관을 바꿔주게 되면 결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개명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뭔가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름을 바꾸면서 습관을 바꿔주게 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원리는 아주 쉽습니다. 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 불과 연관된 색을 입게 되면 스트레스 받죠. 화증이 오게 되고. 불이 많은 사람 특징은 뭘까요? 냄비 성질이거든요. 빨리 끓고 빨리 식고. 그럴 때 이제 그 불과 연관된 색깔을 써주게 되거나 불과 연관된 일과 연관이 되게 되면 더디죠. 결과가 더디어요. 급해도 결과가 더디고. 그 다음에 그게 불이 많다 하면 불이 많은 건 돈을 빼먹는 거거든요. 이건 불일주를 얘기합니다. 불일주에 불이 많은 사람들이 금이 녹습니다. 그럼 재물이 녹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습관을 불로 가면 그건 돈하고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조언을 갖다가 사주를 보고 아주 자세하게 조언을 해드리면서 조언해드리면 또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녹음하는 그런 장명법이 있고 증서로 드리는 장명법이 있는데 계명 같은 경우는 이제 증서로 만들어 드립니다. 증서를 드려서 가끔 한번 보고 이런 습관은 본인이 한번 해보면 금방 익혀지는 것들이거든요. 싫은 거 피하고 좋은 거 취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네 이렇게 확신만 생기면 좋은 습관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바꾼 만큼의 성공의 일환으로 조언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는 그냥 뜬금없는 일이 아니고 어떤 근거가 없는 일이 아니라 결국 음양과 오행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를 분석을 해서 해드린 거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모든 현상이 마음에서 옵니다. 성공도 마음에 있습니다. 너 내일까지 1억 만들어 오라 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1억을 만들긴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마음을 바꾼다. 마음을 바꿔서 내가 좋은 일을 만들어 간다는 건 내일 1억 만들어 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그런 부분, 습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걸 제가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볼 만한, 이게 실행할 만한 그런 내용이지 내가 하지 못할 그런 숙제를 억지로 해드리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결과가 달라져서 그런 거 오래 검증해보고 그런 사례들이 많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본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꾸준하게 이렇게 저만의 방식대로 이렇게 해오는 것입니다. 선생님 혹시 이름에 불용한 자가 있으면 바꾸는 게 좋을까요? 이름에 불용한 자가 있다 하면 어떠한 형태든 좋은 점의 이면에 불편하거나 불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 쓸 글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용한 자가 있다 하면 개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맑을 숫자라든지 순할 숫자 이런 글자가 이름에 있게 되면 사람이 착해서
이용을 많이 당하고 남의 눈에 눈물을 못 흘리게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맑은 숫자 쓰는 사람 좀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영혼이 맑다. 그래서 자기 고통이 많고요. 순할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대통령 부인까지 올라간 분 중에 숫자도 있고 순자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 고통 많거든요. 순하다, 착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또 아들 자자 쓰는 사람도 있죠. 아들 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아들을 낳기 위해 쓰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이제 일본식 이름에 따와서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고요. 또 숫자로 쓰는 이름들이 있어요. 1, 2, 3, 4, 5, 6, 7, 8, 9. 구할 구자 같은 경우는 돌림자로 쓸 수 있는데 그 구자 9구자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9구자 썼죠. 네, 그처럼 숫자가 이름에 들어가게 되면 또 인생이 파란이 많습니다. 좋았을 때 많이 좋았다가 나쁠 때 확 하락했다. 또 용용자를 쓴다든지. 그래서 불용한자의 범위들이 꽤 들어있는데, 그런 글자들이 이름에 있게 되면 인생의 어떠한 형태든지 좋을 때의 이면에 좋지 않은 이면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눈물을 많이 흘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불용한자가 이름에 있는 것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용한자는 저희 사이트에도 이제 불용한자를 정해놓은 게 있고, 또 보편적인 그 장명을 하시는 분들은 다 피해야 될 내용들, 그런 글자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명서에서 장명 의뢰한다 하면 불용한자를 써서 짓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불용한자 이름이 나오는 것은 비전문가들이 짓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 나오고, 지금의 엄마 아빠 세대가 아니고 이모 할머니 이런 세대들의 이름들이 불용한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름에 불용한자가 있다 하면 좋은 일의 이면에 불편한 일이 좀 따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그런 서로의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불용한자를 쓰는 것은 유리하지 않다. 네. 말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글자가 불용한자거든요. 쓰지 맙시다, 이런 것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름에 불용한 한자가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불용한자 안 쓰고도 좋은 글자를 써서 이름을 질 수 있는데 굳이 불용한자는 늘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